여러분,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요, 우리는 세상에서 부딪히고 또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 일 없다가 인생을 마치는 그리스도인은 사실 없죠. 신앙을 지켜가는 그것이 평화의 시대에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나라와 영적인 이 차이와 또 전투가 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은 나라들에 가면 이 기독교에 대한 핍박은요, 정말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 문제이지만,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투하는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직장에서 신앙인으로 이렇게 신앙인답게 선택하고 살아갈 때 보면요, 좀 다른 사람들한테 좀 이상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평범하지 않은 거죠. 또 가족들 안에서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으면은 좀 별난 거예요. 좀 별나요. 유별나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어떨 때는 조롱을 받기도 하고 멸시를 당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핍박이나 환란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멀리서 신앙인들을 볼 때는요, 좋아 보이고, 또 저 사람들 참 좋아, 착해, 훌륭해 이렇게 말들은 하지만, 가까이서 서로 관계를 맺고 또 서로 일이 직접 부딪히게 되면 이내 곧 그들은 신자들을 외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사실 영적인 갈등과 싸움이 그치질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가운데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이냐. 그때그때 선택해야 될 때가 있어요. 주님께서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을 살아갈 때 생명의 길을 가야 하는데, 그 길이요, 좁은 길이래요. 좁은 길. 넓은 길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길이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그게 맞아 하는 길이 세상 길이, 그 큰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고, 좁고 협착하지만 또 그 길을 가면 생명이 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게 무슨 길입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인생. 즉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이냐, 사람의 뜻을 따를 것이냐.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데, 사도들이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베드로와 요한 등이 사내들의 공의에 잡힙니다. 그래서 재판을 당해요. 재판이라기보다 이제 그들에게 정죄를 당하죠.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요, 늘 싸움에서 선택을 할 때 이 기준이 있어요. 누가 누구를 따를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가치를 따를 것이냐, 이것이죠. 이것은요, 모든 신앙을 가진 신자들이 가져야 되는 고민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반드시 이런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닥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문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동일한 인생의 문제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여 살아가느냐, 좁은 길을 선택할 것이냐, 넓은 길을 선택할 것이냐. 이 좁은 길이란 하나님을 신뢰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것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이거예요. 결국의 문제는. 여러분, 다니엘서 6장은요, 사실 3장과 거의 유사한 내용이라 할 수 있어요. 3장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의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잖아요.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용광로에 던져 놓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선택했습니다. 뭘요?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도우시는 분이시오. 구원할 자이심을 우리는 믿소. 그게 3장의 기록이잖아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사실. 오늘은 이제 초점이 다니엘이고 가죠. 다니엘이 왕에게 다리오 왕에게 30일 동안만 절하라는 그 명령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왕에게 기도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께 기도한 모습을 보였을 때에는 그를 사자굴에 던져 넣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선택하는 거죠. 좁은 길을 선택한 것이에요. 여전히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것입니다. 느부갓네살왕하고 다리오 왕은 좀 달라요. 느부갓네살왕은요, 새 친구가 절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했죠? 진노하죠.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해가지고 그들을 던져 넣었습니다. 다리오 왕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이 다니엘을 너무 아끼고 사랑했던 것 같아요. 다리오 왕이요, 메데바사라는 페르시아 제국이죠. 결국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왕이 되어서 이제 그 나라에 3명의 총리를 세웁니다. 그 중에서 으뜸으로 또 다니엘을 세우고자 하죠. 자, 그때의 총리 중에 으뜸을 세우고자 다니엘을 세우고자 할 때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사실은. 다니엘이요, 그들의 마음과 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같지 않다는 것이죠, 다니엘이. 다니엘은 왕에게 충성했고요. 하나님에게 진실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에게 진실한 사람이었는데, 이 거짓과 부패와 더러운 그러한 자기들의 유익을 위하여 나아갔던 그런 사람들, 결국 자기를 섬긴 거죠. 신하였지만. 이 자기를 섬기던 그들을 따르지 않은 거예요, 다니엘이.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요, 다니엘은요, 그들과 섞이지 못하는 자였죠. 두 번째는 민족적으로도 그런 거예요. 이 페르시아 제국의 메데 바사의 귀족들이 아니라 다리오는 어느 나라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이었잖아요. 유대인 따위가 우리의 머리가 된다니 그것이 너무 미웠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다니엘을 해치고자 아무리 살펴도 해를 끼칠 만한 꼬투리 잡을 만한 아무것도 발견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가지가 보인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그의 모습이었어요. 기도하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왕에게 찾아가서 꾀를 내어서 왕에게 찾아간 거죠. 왕이여, 이 새 나라를 세우셨으니 이제는 그 왕의 위엄과 통치를 널리 밝히셔야 합니다. 그러니 30일 동안만큼은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절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왕에게만 경배하게 하소서. 그것이 왕의 위엄을 세우는 것이요. 이렇게 그럴듯한 명분으로 왕에게 얘기하고, 실상은 뭡니까? 결국 다니엘을 해치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를요, 여러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왕이. 결국에는 다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요, 우리를 그렇게 시기하고 신앙생활 가운데 있는 믿음을 지켜가는 것을 싫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우리를 싫어할 때요,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드러나겠죠. 드러나면 어찌하겠어요? 우리가. 어찌하겠습니까? 왕이 이 사실을 알고요,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밤새 근심을 해요. 어떻게든 금령을 바꾸어서 다니엘을 살리려고, 그를 구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하루 종일 고민해 갑니다. 그러나 그들의 꾀에 그가 내린 도장을 쾅 찍은 조서는요, 금령은요, 왕이라도 스스로 취소할 수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구할 방도를 찾지만 어때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멸망하여야 되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세상에 아무리 큰 왕이요 권력이 있다 해도요, 그들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요, 세상의 가치들이
우리를 복을 주고 우리를 부하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살 것 같이 만들 것 같지만 세상은요, 우리를 구하지 못합니다. 결국 구하지 못해요. 그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를 구원한 그 멸망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죄 가운데 형벌을 받아 멸망할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그 공의 앞에 우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지만, 자신의 율법 아래 우리를 금령 아래 심판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친히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살 길 열어줘요. 그걸 할 수 있는 분은요,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왕 중의 왕이요,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일을 하시는 것이죠. 다리오 왕은요, 못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얼만큼 우리를 구원하시길 기뻐하시냐면요, 느부갓네살 왕은 보면 알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요, 정말 교만했잖아요. 근데 그런 자도 하나님은요, 그를 오래 참으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은혜를 베푸시더니 그를 돌이켜 하나님을 경배하고 믿는 자로 바꾸어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도 바꾸어내셨어요. 자, 그것을 누가 알았을까요? 다리오 왕도 알았을 거예요. 다니엘을 알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의 그 돌이킨 그 이야기들은요, 아마 다리오 왕도 들어서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다리오 왕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굴에서 던져놓고 나서요, 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 다니엘을 굴에 던져넣잖아요. 그리고 왕이 다니엘에게 그때 이렇게 말해요. 본문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에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 말이요, 두 가지로 들릴 수 있어요. 첫째는 조롱하는 말이죠.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네가 스스로 너를 구원해보라 이렇게 했던 거, 그 말 기억하시죠? 조롱할 때, 야, 너의 하나님이 널 구원할 거 아니냐, 잘해봐라 이거죠. 조롱하는 얘기예요. 반대로 믿음이 있는 사람의 고백이기도 해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은요, 순교자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6.25 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주께서 나를 붙드시고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 신사참배를 거절했어요, 일제시대 때. 그래야 많은 사람이 투옥되고 죽음에 이르기도 했어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은 우리의 구주시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죽었잖아요. 여러분, 죽음도요,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에서 결코 빼앗지 못해요. 죽음 이후에 분명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세요. 그러나 죽음에 이를지라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죽음, 제가 예전에 아는 목사님이 이제 붙여놓은 글을 봤는데, 그 글이 이제 라틴어긴 하지만 글을 이렇게 해석을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죽음은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문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믿음입니다. 이 좁은 문이 그거예요. 좁은 문. 좁은 문을 열고 결국 문을 열고 가면요,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좁은 문은, 좁은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요, 그 조바심이 얼마나, 보세요. 어떤가를 보세요. 다니엘이 살았을 때 너무 기뻤죠. 근데 6장에 보면요, 다리오 왕의 그 심리적 표현이요, 너무 자세하게 나옵니다. 14절에 보면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였고 또 마음을 쓰고 힘을 다하여 그를 구하려고 합니다. 18절에 보면요,
왕이 그 밤새도록 또 금식하고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한 거죠. 그의 면모가 보이죠. 20절에 보면 다니엘이 든 굴을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서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이게 새벽에 일어나서 다니엘에게 있는 굴, 갇혔던 굴을 달려가서 한 말이에요. 그때 다니엘이 제가 살아있습니다 했을 때 23절에 어떻게 돼요? 왕이 심히 기뻤다 그랬어요. 왕이 너무너무 기뻐한 거예요. 그리고는 24절에 그를 참소했던 자들을 심판합니다. 여러분, 다리오 왕이요, 놀라운 찬송이 그래서 이어지는 거예요. 26절, 27절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본 그는 이렇게 찬송합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의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찬송이죠. 우리의 찬송과 똑같습니다.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내셨을 때 이 찬송이 나오잖아요. 다리오의 이 찬송을요, 누가 받으세요? 주님이 받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다리오를 보면서 무력한 인생을 봐요. 오늘 본문의 다리오의 모습은요,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발을 동동거리고 조바심을 내며 어쩔 수 없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인간의 무력함을 그대로 보여줘.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부하고 명예가 있고 능력이 있고 잘 살고 또 즐겁게 산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인간은요, 무력합니다. 어떤 고난이 닥치면요,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저항할 수 없는 비참함입니다. 비참함. 그것을 그대로 다리오 왕이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율법 아래 행함으로 우리는 복을 얻을 수가 없어요. 다리오 왕은 무능하고 우리도 무능한 자죠.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무능력을 덮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죄에서 사하여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삶도 형통하게 하십니다. 28절에 보면요, 그 결론이 나오잖아요.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사랑 고레스 왕의 시대에 어떻게 됐다고요? 형통하였다. 형통하였다. 이 형통했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누가 형통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결국에? 자기가 못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드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붙드십니다. 신자는요,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기 때문에 형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요점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신뢰하자 이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능력을 믿고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하여 사는 자예요. 그게 교회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역시 누구를 위로하는 거죠? 교회를 위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사실 지금 어디에 있는 것 같냐면 사자의 굴 속에 있는 것 같은 상황이에요. 3장과 6장의 메시지를 왜 반복해서 하나님 보여주시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를 너희가 기억하라. 너희가 끝까지 어떠한 굴레, 사망의 굴레와 환난 속에 있을지라도 끝까지 믿고 신뢰하라.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이런 믿음은 우리 모든 교회 성도에게 주시는 은혜요, 또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에 보면 여러분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시대가요, 어떤 시대였냐면요, 지금하고 똑같아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그랬어요. 사람이 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악함이 가득하죠.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 욕심을 따라 살아가요. 그런데 그 가운데 딱 한 가정이 있는 거예요. 누구죠? 노아의 가정.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9절에 보면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 말이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노아가 의인이라 그랬는데 죄가 없었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는 것은요.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동행이란 말이 뭐죠? 함께 간다는 거잖아요. 그죠?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하여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이 신자입니다. 의인이라고 불리는 신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인생을.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 지금 여기 다른 일 제쳐두고 예배자에 나오신 분들은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시잖아요. 시대가 악하고 어둠이 있는 이 시대에 예배를 게을리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피곤해도 그래도 소용없이 그냥 주 앞에 이때 나아가야지 하고 나오신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내세요. 방주로 구원해내시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방주를 짓는 게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겠어요. 얼마나 조롱할 만한 일이에요. 우리가 교회 나오는 걸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아유 얼마나 돈 낭비 시간 낭비로 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22절에 이어서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여 믿고 신뢰하는 자만이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 안에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요셉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형들에게 시기를 당해서 애굽으로 팔려가죠. 그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셔서 그 집에서 이제 전체 집안일을 맡아보는 자리에 있게 돼요. 근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죠. 그때 뭘 선택합니까?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갑니다. 그러자 어떤 결과가 나왔죠? 감옥에 갇히죠. 누명을 쓰고. 그럼 그게 절망의 시간이지 무슨 형통의 시간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것이 형통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냐. 그 상황을 건져내시기도 하시지만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우리의 신실한 형통의 근거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다 다르죠. 근데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신지 그 상황 속에 다 여러분 형통한 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도 그런 거예요. 다니엘도. 다리오 왕이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시기도 하시고 하늘에서든 땅에서든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그분이 다니엘을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찬송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사자의 입에서 건져낼 자가 누구시겠어요? 하나님이세요. 그 입에서 여러분을 반드시 건져내십니다. 건져내세요. 때가 이르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도 건져내시죠. 역대하 36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요.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셨더라. 그랬어요. 누가 이렇게 행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리오 왕이요. 다스릴 때 고레스 왕이 나중에 같이 섭정을 해요. 근데 다리오 왕이 이어서 고레스 왕이 왕이 됩니다. 고레스 왕이요. 불과 몇십 년 뒤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시는 거예요. 사자의 굴에서 건져내시대.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은혜를 베풀어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면 그냥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 어떻게 보셨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누가 바꾸셨어요? 하나님이 바꾸신 거예요. 내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내실 때,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키신 거예요. 잠언서 21장 1절에 보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고레스의 마음을 어떻게 바꿨어요? 다리오 왕의 마음을 누가 바꿨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누가 바꿨습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은요, 약속받은 백성을요, 반드시 고치십니다. 반드시 구원하세요. 약속대로 구원하세요. 오늘 우리가 겪는 모든 삶의 경험 속에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그 약속을 이루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게 섭리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악에서 선으로 바꾸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으라 이거예요. 믿으라. 길이 좁아 보이죠. 문이 좁아 보이죠. 그런데 그 좁은 길이 복된 길입니다. 복된 길이에요. 다 주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아름다운 길이에요. 그 아름다운 길로 우리를 불러내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에 어디로 가게 되죠? 죽음의 문을 탁 열 때 빛나는 주의 낙원에 주와 함께 이르게 될 겁니다. 영원토록 주님을 찬송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가 멸망이 아니고요. 생명의 자리로, 영생의 자리로. 그래서 계시록 21장 3절과 4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그랬어요. 다 지나갈 거예요. 약속을 이루실 겁니다. 우리의 눈물, 우리 고난 속에 있는 눈물, 우리가 죄로 인해서 통회하고 자복할 때 늘린 회개의 눈물, 다 그런 우리의 비참함과 슬픔 속에서 우리를 다 건져내십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은 다 넓은 길로 가더라도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요, 우리를요, 얼마나 삼키려고 하는지 몰라요. 사자 같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다니엘이에요. 마귀가 우리 앞에 아무리 으르렁대도요, 그 마귀는 우리를 삼키지 못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예요. 결코 우리 신앙 인생길에, 나그네 인생길에 영적 싸움들 속에서도요,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그 음부의 권세가 우리 교회를 삼키지 못할 것이라 했죠. 왜냐하면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우리의 정체성이 여기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암송 구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기다리는 자입니다. 주님의 시민권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반드시 구원하시는 거죠. 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려고 애쓰면요, 너무 힘들어요. 율법의 말씀을 지키려고 어떻게 하면 지킬까 고민하고 살아가면요, 너무 힘든 짐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계명의 원리를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계명은요, 결국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목숨과 같이 다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거룩이에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다른 것이 뭐냐 하면요.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그것이 영적 전투를 이길 우리의 무기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이 왜 다리오 왕의 조서의 금령을 알면서도 하루 3번씩 하나님의 전을 향해 기도를 마다하지 않았을까요? 첫째는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그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함으로 선택하고 그것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요.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자의 모습이요. 좁은 길로 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내 세상 속으로 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랑으로 순종하여 가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가정 또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